오늘은 동방박사 서사,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주일학교 때 이 성탄 앞두고 성탄 전날 연극하는 이야기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동방박사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교회에서 뭐 설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이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또 연극 무대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흥미로운 무대를 할 때는 또 사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판타지적인 느낌이 있죠. 동방박사 이야기 하면은 동화 같고. 근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판타지나 동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는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성서에 대한 이 사회학적 접근으로 아주 유명한 리처드 호슬리라는 분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계시 수용, 이방인들은 계시를 수용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 계시를 거부한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그걸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 로마의 제국 통치에 대한 뭐 저항 정신이 이 안에 있다고도 하고, 혹은 계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강조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크리스마스의 해방이라는 책 보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죠. 또 한 분은 이제 하비콕스라고, 이분은 이 동방박사를 이 타 종교에서 온 그런 지혜의 스승, 구루라고 하는데, 이 구루로 보고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보통 구약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찾아서 온 사람들, 멀리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비유대인들이라는 게 되게 놀라운 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보라고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의 첫 이야기인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비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왔다는 거. 이걸 보면은 여기 안에는 진짜 되게 오늘 제목처럼 그런 이방인 수용의 신학이 이제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동방박사가 과연 누구였나,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하고 내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동방하러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동방박사 출신이 어딘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죠. 가령 여기서 동방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이제 아나톨레라는 헬라어인데, 아나톨레는 사실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쪽이라는 의미. 근데 이게 좀 더 천문학적인 용어로 가면은 별이 떠오르는 곳, 태양과 함께 별이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동쪽으로 봐도 팔레스타인의 동쪽이라고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때 바벨론 지역, 당시 이란이죠. 당시는 그때 페르시아가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보통 동방박사를 어떤 사람은 이집트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의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의 표현에 따르면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팔레스타인의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당시 성행했었죠. 근데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은 굉장히 천문에 밝았던 사람들이에요. 천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를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사제로 보기도 합니다. 점성술을 하던.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제국의 관리나 아니면 고위 정치인들을 종교 문제를 자문하는 고위직을 실제로 마고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동방박사 할 때 박사가 이제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마고스라고 했거든요.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고위직 관리들을. 그러니까 그런 관리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바벨론 지역의 페르시아 출신이지 않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같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66년경에 동방의 점성가였던 트리다테스와 일단의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로마로 왔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던 유명한 이 점술가가 동방 박사라고 불린 점성가들이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여행하고 갔던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는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충분히 교육했던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고스를 지금처럼 이 신약에서는 마고스를 점쟁이 혹은 주술사, 사도행전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마술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훨씬 더 예전의 사람인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들은요, 마고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메대 종족들 가운데 한 부족. 그러니까 메대라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후였잖아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 키루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죠. 고레스. 키루스인데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와 바벨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메대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메대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큰 제국이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메대를 함께 있다가 결국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까지 다 점령하면서 우리는 페르시아만 기억하지만 페르시아와 메대를 항상 같이 붙어갖고 사실 사용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메대 부족 중에 마고스라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헤로도토스는. 근데 이 마고스라는 부족이 이 페르시아 내에서 했던 일이 예언가 혹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도맡아 하던 부족이었고, 그 부족들이 그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부족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어떤 직책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제 변화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원래는 부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 부족이 했던 아주 특별한 일, 그런 일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고스를 점성가 혹은 마술사,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신약에서 쓸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마고스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자, 그러니까 지혜자 혹은 점성학자, 연금학자, 연금술사, 의사, 사제를 지칭하는, 이걸 모두 다 지칭하는 말로도 같이 사용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 시대 때는요, 기술과 과학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본다는 거, 별을 보고 점을 친다는 거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하고 같은 용어이고, 연금술을 한다는 거는 화학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럼 이 기술자들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과학과 미신이 뭐라고 할까요? 딱 잘라서 구분이 안 되던 사실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단순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마술사, 점쟁이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유대의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필로의 기록을 보면 필로가 알고 있는 아주 뛰어난 천문학자인 자기가 마고스를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로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실제로 아주 뛰어난 그 천문학자를 마고스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동방 박사가 단순히 점쟁이라면은 이 동방 박사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동방 박사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지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사람들도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중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우주관이 중세의 우주관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점쟁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하고 동방 박사가 하는 일하고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교회가 예수 탄생 교회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죠. 예수 탄생 교회. 339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641년에 벌어졌죠. 당시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사산 왕조의 코스로에스의 군대가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인근의 기독교적인 흔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렸는데 이 교회, 예수 탄생 교회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건드리지 않았냐? 당시 사령관이 사우르 바라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안이 다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거든요, 내부가. 근데 그 모자이크 중에 동방박사 경배하는 모자이크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선조 페르시아 마고스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도 동방박사의 모습이 자기들의 선조인 마고스 선조의 모습이라고 본 거죠. 3세기 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 같은 유명한 교보들도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는 아니지만 훨씬 더 시간적으로 가까웠던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전승으로는 동방박사가 다른 쪽이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 그럼 동방박사는 정말로 페르시아 출신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이고, 그럼 실제로 페르시아에서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무슬림 국가고 철저한. 근데 지금 이란에 가면은 굉장히 이 유서 깊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소속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그쪽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는 굉장히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는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로마로 연결되는 교회사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보다 더 일찍 교회가 세워진 곳이 인도였고, 그리고 이란 쪽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으로만 알고 있고 이게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간 교회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사로운 만남 프리퀄에 보면은 아시아 교회 역사 강의한 거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란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중에 마리아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마리아 기념교회. 그리고 동방박사 무덤교회라고 이 두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교회는 두 교회예요. 지금 두 교회. 이렇게 고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마리아 기념교회고, 그 옆에 있는 넓은 교회가 동방박사 기념교회인데, 동방박사 무덤교회,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온 동방박사가 세워진 교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고, 예전에는 이 안에 동방박사의 무덤도 있었다고 전해지죠. 지금도 가면은 무덤의 자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옮겨졌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구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서도 굉장히 깊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란의 우르미에예요. 우르미에라는 지역은 보면은 만약에 실제로 우르미에 지역이 동방박사의 출발점이라면 우르미에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2,000km 되거든요. 2,000km. 근데 이 고대 시대 때 2,000km면은 대단히 먼 거리죠. 당시의 기준으로 전문적인 그런 상인들, 전문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상들이 이동하는 걸 보면은 낙타를 타고 하루에 많이 이동하면 10km예요. 10km. 그러면 쉬지 않고 아까 우르미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200일이 걸리는 거죠. 200일.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20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온 그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열심인 거고, 보통 가고 아니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200일이기 때문에 실제 온 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시간은 더 길 수 있겠죠. 더 길 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리를 좀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동방박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 바친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3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초대의 교보들은 동방박사를 동방박사라고 보지 않고 동방의 왕들로 보거든요. 왕.
왕들이었다면은 그 사람들의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은 안 볼 거지만 내일 볼 성화들을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녀요. 수행원들을. 그러면 이게 대규모 수행원이 다닐 때는 10km 못 오는 거죠. 거의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일이 아니고 250일, 300일 걸릴 수 있는 아주 장거리의 여행을 동방박사가 한 겁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러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나 하고